말세라는 말을 너무 자주 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말세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시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간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말세는 시점이 아니라 기간을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다니엘서와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세상의 역사를 몇 개의 기간으로 분류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게 되면은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의 그 꿈을 꾸게 되지요. 그 바벨론 나라의 그 박사들과 그 학문을 한 이들은 이 예언을 절대로 풀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 예언을 풀이를 하게 되지요. 이것도 세상 나라를 몇 개의 기간으로 분류한 장차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느부갓네살 왕이 본 그 큰 신상의 그 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그 금과 금, 은, 동, 철 그리고 쇠와 진흙으로 이루어진 그 신상의 꿈을 꾸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당시에 바벨론이 세계를 통치합니다. 그리고 메데 파사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헬라 나라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세계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분열 왕국이 이루어지죠. 작은 소왕국들이 공존하게 되는 일들을 그가 장차 되어질 세상에 되어질 일들을 이제 그 예언적인 그 꿈을 꾸게 된 것을 다니엘이 풀이하는 내용입니다. 다니엘서 7장에 보게 되면 네 짐승이 등장을 하게 되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소아시아 7교회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장차 되어질 일들에 대한 그 교회를 7개의 단락으로 구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7인의 재앙이 나오고 7 나팔 그리고 7 대접 심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언들은 다 세상 역사를 몇 개의 기간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세 그리고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이 말은 세상 역사를 나누는 그 기간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에 있는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기간에도 시작과 끝이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 기간에도 시작과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세가 언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자, 마지막 때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세의 시작이 언제부터인가?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세, 마지막 때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성경이 증거하고 있지요. 자, 다니엘은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장차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에 대한 예언적 계시를 받은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자, 마지막 때가 시작되면 마지막 때의 시작은 사람들의 왕래하는 속도가 급속히 빨라지고 지식이 폭발하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지식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세의 시작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세가 시작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죠. 그것은 봉함되어 있었던 이 다니엘서의 예언이 공개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왕래하는 이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통신 수단이 이제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식이 증거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부터가 말세의 시작이고,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종들이 나타나서 이 다니엘서에 기록된 이 예언을 공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성취된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오늘 이 다니엘서의 예언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는 봉함되어 있었던 예언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종들이 나타나서 이 다니엘서의 예언을 이제 공개하고 증거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과거에는요, 이 모든 말씀들은 닫혀있는 말씀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았던 것. 왜냐하면 그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미 이 말세, 마지막 때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봉함되어 있었던 다니엘서의 이 계시를, 이 예언을 계시를 통해서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사람은 수십 세기에 걸쳐서 말이 달리는 그 속도로 움직여졌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월이 흘러가니까 이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때가 임하니까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한다는 이 말씀이 성취되었어요. 18세기 후반에 제1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증기기관차가 만들어졌지요. 기계화 혁명이 일어난 것입니다. 엔진이 개발됐습니다. 그때부터 급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음속의 몇 배, 수십 배의 그런 속도로 움직이는 그런 우주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달을 왕복했었던 그 챌린저호가 36,000km로 나르게 됩니다. 우리가 음속은 마하 1로 전투기가 날게 되면 약 1200km로 가는 것입니다. 1시간에 1200km를 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음속의 수십 배로 왕래하는 우주 왕복선이 개발되었고 우주시대가 지금은 이미 열린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시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가 5지 시대입니다. 5세대예요. 그래서 4차 혁명의 시대가 이미 열린 것입니다. 인공지능의 시대가 열렸다는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난 때로부터 성경은 말세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사람의 왕래하는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지식은 폭발적으로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기독교 1000년 그 종교 암흑의 시대를 끝내는 그 일이 16세기와 17세기에 유럽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었지요. 그래서 카톨릭의 그 부패한 그 종교 암흑의 시대를 마감한 것입니다. 그리고 개신교가 등장했습니다. 그때는 교황과 사제들만이 볼 수 있었던 이 성경 말씀, 성경이 철저하게 봉쇄되어 있었지요. 그러나 종교개혁이 단행되면서 봉쇄되어 있던 이 성경을 개방시킨 것입니다. 성도들도 이 성경을 다 볼 수 있도록 성경을 개방시켰어요. 그러면서 이제 세계 복음을, 전 세계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시대가 열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성도들이 세계 선교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다니엘서의 예언이 해석되어지는 그 일들이 열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의 그 예언을 보게 되면은 마지막 때 나타날,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나타날 그 징조와 그 재난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에 나타나는 이 재림의 징조가 성취되는 동안에 다른 한편에서 또 다른 징조가 성취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의 성취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된다. 그래야 끝이 온다. 세상의 끝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림의 예수님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재림의 예수님은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이 천국 복음이 온 천하에, 온 세상에 전파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천국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습니다. 지금 기독교의 인구는 약 22억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개신교와 그리고 캐톨릭 그리고 이단들을 다 통합한 통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약 22억 명이 기독교 인구입니다. 지금 세계 인구는 약 78억에 지금 추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직까지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이 많은데 지금 이 말세 치말, 우리가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데 어떻게 이것이 단시간 내에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어떤 사건과 맞물려서 이 예언이 성취될 때는 그것이 급속화되고 그리고 가속화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들은 순식간에 이루어질 것인데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그 일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 말씀이, 이 징조가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자, 천국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일들이 이 시대 속에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그래 왔었습니다.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이 생길 때마다 복음의 문호가 열렸다는 거예요. 그 통로가 열렸어요. 그 틈이 열려서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각 교파와 각 교단들 그리고 선교 단체들을 통해서 그리고 방송 매체를 통해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지막 때가 되니까 사탄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찰스 다윈의 진화론을 가지고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창조론을 철저하게 배격하는, 창조론과 대치되는 것이죠. 자, 여기 찰스 다윈의 이 진화론을 내세워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 사상을 온 세상에 퍼뜨렸습니다. 저희들도 어렸을 때 이 찰스 다윈의 진화론을 배웠습니다. 이 진화론 때문에 뭐가 생겼습니까? 유몰론이 나타났죠. 공산주의 사상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불길같이 나타나서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일들이 자행됐었습니까?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공산주의가 출현했던 것을 우리 세계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철저하게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해서, 그것은 마귀 사상이기 때문에 기독교를 배격하고 그리고 없애려고 하는 그 일들을 지금까지도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그 구원의 역사를 절대로 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열심이
결국 이 구원을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 이 말씀하신 이 마태복음 24장 7절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을 통해서 동유럽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구소련의 철의 장막 공산권이 무너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러시아 쪽에 복음이 들어갔어요. 철의 장막이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격하는 사상이 복음을 통해서 무너지게 되었어요. 동유럽에도 복음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구원의 역사가 그러한 절망 가운데서도 쉬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남아있는 과제는 바로 북한과 그리고 이슬람권이 남아있는 것이죠. 우리는 북한에 어떻게 이 복음이 증거될 것인가? 그리고 저 이슬람권에 기독교 인구를 0%로 기록하고 있는, 기독교 인구가 하나도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 이슬람권에 어떻게 이 복음이 증거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지역에도 복음이 전파되기 위하여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이 징조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북한과 우리 남한과 북한을 보십시오. 같은 민족끼리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유일한 분단 국가로 남아있는 거예요. 물론 북한에도 지하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 북한에 이 복음이 온전하게 증거되기 위해서 반드시 그 복음의 문호가 열리게 되는데, 그것은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는 일이 있을 때 그 복음의 문호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틈을 이용해서 이 복음이 개방되는 것이고, 그 틈을 타서 이 복음이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는 전운이 감돌고 있어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우린 예측 불허입니다. 민족과 민족이 서로 대적하고 있어요. 나라와 나라가 서로 대적하는 일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래전부터 이루어졌던 일인데 이제 앞으로는 가까운 장래에 이 같은 일들이 강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문호가 반드시 열리게 된다는, 그것이 성경의 예언인 것입니다. 자, 중동의 이슬람 국가들을 보십시오. 이스라엘과 서구 나라들과 서로 이제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지역도 반드시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서로 대적하면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길이 반드시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이슬람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전 세계 지금 약 57개국에 퍼져 있어요. 57개국이 이슬람 국가들이에요. 그것은요, 이 중동 지역, 그리고 북아프리카, 서아프리카, 남아프리카, 그리고 동남아시아 약 57개국에 15억 명이 존속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인구가 15억 명이에요. 자, 이 이슬람권의 복음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된다는 말씀은 성취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열리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가까운 장래, 가까운 시일에 이 복음의 문호가 반드시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어떻게 철저하게 기독교를 반대하고, 그리고 개종한 기독교인이 있으면 죽이는 그러한 이슬람권에 이 복음의 문호가 열릴 수 있을까 우리는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드시 그 때가 되면 그 일이 성취되는 거예요. 반드시 어떤 사건과 어떤 계기와 맞물려서 그 예언은 빠르게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까지 성취되지 않은 말씀이 한 말씀도 없습니다. 반드시 그 일의 성취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언으로 이루어진 말씀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언어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기록해 놓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쉬지 않고 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도 얼마 남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수많은 이야기들이 지금 떠돌고 있습니다.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복음의 문이 열리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자, 이 징조가 이 마지막 시대에 북한과 중동 지역에서 확연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자, 이 일들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면서 동시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이루어질 예언의 성취이고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일어나는 바로 징조인 것입니다. 지금 복음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는 민족과 나라들이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 문빗장을 닫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자, 그런 민족과 나라들 사이에서 대적하고 다투는 일이 일어날 때 동시에 뭐가 일어납니까? 자연재해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연재해가 극심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진과 그리고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는, 기근과 지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뭐가 발생했습니까? 약 4천억 마리의 메뚜기 떼가 아프리카를 휩쓸었어요. 하루에 3만 5천 명 이상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휩쓸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려 하루에 150km씩 이동을 해요. 아프리카를 휩쓸고 중동을 휩쓸었어요. 그리고 아시아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이르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반대하는 그런 나라들 사이에서 이러한 기근과 지진들이 일어납니다. 민족과 나라가 대적하고 동시에 이런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지금 눈으로 보고 있고 귀로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분 일들을 우리가 쉽게 간과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이것은 우연히 생기는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과거에도 있어 왔지만 지금은 그러한 일들이 더 크게, 그리고 그 빈도수가 아주 작게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오실 날이 아주 임박했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슬람에서는 시민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슬람의 왕권들이 흔들리고 있어요. 북한은 언제 붕괴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미 북한이 붕괴될 것을 대비해서 많은 시나리오들이 지금 짜여져 있습니다.
북한이 붕괴되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일들에 대한 시나리오를 이미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자연재해는 해마다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과거보다 지금 10년 전부터 그 이후로 우리는 이 극심한 자연재해를 볼 수가 있어요.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그런 가뭄으로 인해서 굶어 죽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을 바라보니까 우리는 지금 안심하고 안정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만은요, 세계 곳곳에 보십시오. 세계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지금 기아로 죽어가고 허덕이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마지막 시대의 끝을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 이 말세는 이 마지막 이 기간을 말하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이제 끝을 달리고 있어요. 시작과 끝이 있는데 끝을 지금 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머리를 들 때가 된 것입니다. 두려움 속에서 머리를 숙이고 있었던,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장차 되어질 일들을 생각하면 끔찍하고 기절할 정도로 그런 두려운 마음이 우리 앞에 엄습해오고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서 전 세계 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사람들은 기절할 정도로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보다도 더 강력한 바이러스의 출현을 지금 예고하고 있어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앞으로 사람이 얼마나 더 죽어야 되는지 예측 불허의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두려움 속에 고개를 숙이고 있었던 우리들이 이제는 머리를 들고 재림에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곧 우리의 궁극적 구원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이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한 신부들은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실 때 등불을 밝혀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고개를 드려야 될 때인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임박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준비하지 않는다면은, 준비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날이 호련히 급작스럽게 임할 것이고 그들은 결코 이 재림을,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준비하는 신부가 될 때 영광의 주님을 맞이하는 최고의 영예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